이제 열왕기 하 그리고 또 역대기 상하에 대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열왕기에 대한 부분 제가 지난번 드렸던 그 바이블 프로젝트의 그림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배우면서 열왕기 상의 내용이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 왕들을 나열한 이야기가 열왕기의 이야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나눴던 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묵상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나왔던 것은 이스라엘이 분열됐죠.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돼 있죠. 그런데 이 열왕기의 주인공은 왕들이 아닙니다. 이 11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선지자들이 더 중심이 되는 게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가장 중심 인물은 왕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내일부터 저희가 읽을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가운데 이렇게 왕들이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일들, 바로 그것이 열왕기의 메시지입니다. 왕에 대한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었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게 열왕기 상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많은 왕들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17장 여기에 보면 이제 예후부터 해서 좀 이따 제가 이제 도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 왕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이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혈통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란이 많아서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그 많은 가운데 보면 죽임을 당하고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요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가 됐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지 않고 혼혈 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또 경시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남유다 가운데는 좋은 왕 둘이 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죠. 요시야의 개혁도 아시고 여러분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우상들을 없앴던 일들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가장 남유다에서 악한 왕이 되는 것이죠. 선한 왕 아들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에서 개혁을 했지만 결국 요시야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되어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열왕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요. 열왕기에 있는 일부분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일단 네. 여기에서 보면 이 왕으로 본 선지자의 위치를 보게 되면요. 열왕기 상하가 여기 위에 있죠. 열왕기 상하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오므리 예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에 있고요. 르호보암이 남유다인데 사실 여기서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 아합 왕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다라는 거.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호세와 요나가 있었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좋지 못한 왕이 아합 왕과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들이 거기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아모스, 호세와 요나.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왕 때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핵심은 왕이 아니라 이 선지자라는 거죠. 그렇게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보면 선지서도 있죠. 우리도 이 열왕기 상하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시대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많은 죄가 있고 우리의 선한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거 드릴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시대마다 왕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그 선지자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때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엘리야, 엘리사부터 해서 하박국, 에레미야, 나움, 스바냐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대, 2대가 여로보암 왕조예요. 그런데 1대, 2대가 끝난 다음에는요. 바하사부터는 바하사 왕조입니다. 이게 보면 암살시켜서 왕조가 됐고 또 상속이 됐다. 시므리 때 또 암살되고 오므리 왕조.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왕조가 19왕 중에서 배신하고 또다시 왕이 세워지고 이런 왕들이 이렇게 반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왕들의 그 재임 기간이 나와 있는데 어떤 왕은 나답은 2년 정도 했고 가장 오래 했던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나마 이 여로밤 후에 요아스 왕 여로밤 왕조 때 요아스 왕이 그때 그나마 좀 더 오래 했던 왕이긴 하지만 예. 그러나 많은 왕들이 여기 보면 야베스 같은 경우는 1개월. 그래서 이름이 모르는 왕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왕들을 다 외워야 되느냐, 또 이걸 알고 싶어 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름이 헷갈려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또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요. 여기 보면 왕조는 딱 하나예요. 예, 바로 다윗의 혈통이 연결된 것이죠. 물론 그 시기에는 내란의 시기가 있고 바알을 숭배하고 황금 시기가 있고 이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배신을 통해 또 다른 왕제를 세웠던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는요. 그 다윗의 혈통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연결해서 계속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물론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혈통을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아는 왕이 요아스 왕 아시죠? 여러분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안에서 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하고요. 또 히스기야 왕,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이전에 있었던 잘못들을 없애기 위해서 성전 청결을 하고 그랬지만 그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났던 이 므낫세는 그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집니다. 요시야는요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창건 이래 가장 큰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hil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죠. 하지만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요, 그냥 그 사사기까지 그 열왕기 상하만 읽으면 역사는 대충 그 우리가 아는 바벨론 포로전의 역사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역대기 상하를 덧붙여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야 되겠죠. 네. 여기에 보면 역대기 상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초점은요, 북이스라엘의 내용이 아니라 남유다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 것에서 출처해서 갖고 온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교의 전통에서 보면 성경이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룻기,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나온 다음에 여기 역대기가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왜 역대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역대기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관점이 열왕기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열왕기는 어떤 갖고 있냐면 신명기적인 사관을 갖고 있어요. 신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열왕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겐 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벌을 받는다라는 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이 선한 왕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역대기는요, 관점이 좀 다른 게 이 시대가 언제 쓰여졌냐라고 얘기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이후에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역대기가 열왕기 상하와 같은 이야기를 또 다시 썼느냐라는 건데 그것은요, 관점이 다른 거죠. 신명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역대기적인 관점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적인 관점인데요. 이런 말이죠.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였다.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잘못을 해도 여기까지 이곳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결국 이 역대기가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선민의 의식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언약 대신에 성전을 강조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민족이 뭐냐면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쓰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유다를 통해 다윗의 혈통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여기 보면 지루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 족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족보를 나타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족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장부터 나와 있는 것이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다윗의 가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참 열왕기와 다른 점이 있다라면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정적인 감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열왕기에 다뤘기 때문에 감춘다라는 것보다는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성전 건축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우리가 선택했던 우리의 약속의 조상이었던 다윗 때부터 그 성전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역대 하에서도 기록된 것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왕들을 여럿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곳에 우리의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열하기 위해서 역대기 상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도 뭐 조금 준비된 게 있는데요. 5주차 파워포인트에 보면 열왕기 하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읽어야 될 건 보면 엘리사 아합의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 이거의 포인트는요. 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북왕국의 멸망을 잠깐 보면요. 아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결국 그들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정치, 경제는 번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종교적인 부흥이 없었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아모스와 호세와 그들이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도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전 세대보다 우리의 선배 세대보다 더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선배 세대보다 믿음이 더 부흥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북왕국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됐죠. 돌아와라. 그들이 부흥했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했는데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멸망하게 되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요나를 통해 이방 땅의 회개를 전했는데 이방 땅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역사적으로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회개를 메시지를 전거했던 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서 이것은 역사적 이 요나서의 독자는요. 니느웨 사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이방 사람도 회개했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남안국의 멸망.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왕들이 아까 말씀인 히스기야, 요시야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도 여전히 우상의 숭배를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교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우상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오고 결국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우상에 의해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됐던 이 역사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상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동시에 그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역대기의 관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는 선지자의 관점, 죄를 지면 멸망한다.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으로 우리가 죄를 져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역대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관점. 이게 바로 역대기적인 관점이죠. 오늘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를 질 수도 있는 거죠. 기독교인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어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지만 저희는 죄를 질 수 있고요. 죄를 지면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거는 우리의 관점과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게 역대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언약인 다윗, 아까 말한 성전 이야기부터 해서 다윗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보를 듣기 위해서 정보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성경 읽는 게 너무 어렵고요. 머리가 아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그냥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는 메시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열왕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역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